네, 누가복음 9장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는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은혜를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그 일을 맡은 12사도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일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권능,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들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알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몸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몸을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회 있을 적마다 많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때 그 요한의 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때 그 시작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 사도들에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냥 내보낸 게 아니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어디서 오는 능력과 권위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위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먼저 이렇게 전도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사도들이 하는 일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서 전도하라고 하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성도들도 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금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일러주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지금 전도 여행을 행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사도들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할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또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한 일을 흉내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잘 구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나가서 전도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사도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그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사도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럼 사도들이 한 말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말을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이 무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전도로 내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전도해야지. 정말 그야말로 어깨 뛰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교회 등록만 하면은 전도의 직무가 지워집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게 또 교회의 미덕이고 전통이고 관행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았었습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저도 받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약 성경을 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막 전도를 해야 된다. 또 각 개별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개신교 교회의 제일 가는 목표쯤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만든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좁은 문이라고 일러줍니다.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영의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는 자들은 영이 살아난, 영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들이 바라본 믿음은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도성이라고 그러죠. 그 성을 바라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신약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 성벽, 그 기둥이 되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된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성도들과 누릴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한 말을 듣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사도들에게 권위를 줘서 전도를 하게 했는데, 그들이 아마 그 능력을 받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병을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사도들에게 전도 여행을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 그걸 깨우쳐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물론 열흘 기간입니다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은 이 능력과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 가장 핵심적인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사도들이 한 말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는 오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인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핵심적으로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오시는 걸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 사이에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들을 고치는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왕궁에도 분봉왕 헤롯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못 뵌 자죠. 분봉왕이. 그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아마 몹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리라한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참 허황된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한 말도 들리니까 그건 내가 목을 베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렇지,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본체를, 예수님의 정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고 뭘 행하는데, 왕으로 오신 분인가 보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만 알지, 제물이 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칠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제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10절 이하에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보고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 따라온 뭐랄까요? 무렵 그때는 바로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표적이 행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는데 11절에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ay가 아니고 speak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기간 동안에 하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그 일에 대한 단어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 17절까지는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해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죠. 6월절 생명의 떡,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인데, 이때 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 한자어로 만든 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 5떡, 이어, 2마리 물고기. 이걸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남자들만, 계수된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표적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실 때를 대비해서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세워야 될
교회의 기초석이 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됐는데 여긴 빈들이라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뭘 먹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너희가 먹이라고 그러죠.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이고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뭐 광야 같은 곳인데 뭐 5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뭐 넓은 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놀랍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그 남은 걸 담을 수 있었겠느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나 정체나 능력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 천지의 모든 질서와 모든 조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자라게 하고 물고기가 자라게 하고 사람이 생각하게 하고 모든 것들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를 가지고 원재료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떡이라고 하는 원재료, 물고기라고 하는 원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부풀려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궁금하고 의문이 가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과학적이면서 또한 신비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배불러서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뒀는데 왜 12바구니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12사도가 나누어 줬다는 증거입니다. 12사도가 한 바구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다 그 바구니에 다 먹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지만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도들이 이 감당해야 하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8절 이하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릴 때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또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곧이어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오전 설교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3절부터 보면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먼저 사도들이 한 말을 주목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을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각자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라는 말이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자아는 곧 여기에 나오는 제 십자가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나라는 거죠. 나, 자기, 자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숨,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목숨이란 이 단어가 헬라말로는 혼입니다. 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혼이고 혼이 곧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자기 스스로의 본체, 정체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누구냐? 나의 본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해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철학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라는 거,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자기, 자아, 나, 목숨, 혼, 이게 바로 나의 본체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거는 자아와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는 무엇인가? 나를 인지하는 생각 덩어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혼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안 죽습니다.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의 삶에서 마감될 때까지 몸 안에 있습니다만 이 육신의 생이 다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의 영적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예수를 믿은 자들의 혼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하라고 일러주셨는데 잘 준비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아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중심의 생각들을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 주여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일이 미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너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성도님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사탄의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힘으로 단장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제 화려하고 그리고 참 크고 많고 부흥하고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성도와 관련된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위험하죠.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다면 자기 목숨이라는 게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미워해야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혼의 구원은요,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혼의 구원은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로 단장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님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 영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 한 혼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 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들만 그 순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는다는 게 이게 죽으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각자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26절에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기름 안에서 한 덩이 떡이 되어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명령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잘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한 말을 먼저 잘 듣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기 부인,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 그것이 먼저 일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말 가슴에 깊이 뿌리내게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신랑에게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칭찬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